아멘. 오늘은 22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인데 제목이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예수님께서 마무리로 말씀하신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죠. 서론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같아요. 결국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 이 언약 없이 살게 되면은 결국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임금님이 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청한 거예요. 사전에 손님을 청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처럼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이제 시간과 장소 다 정해져 있고 초청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여기 보면은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이 입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구무원이라. 결국은 이 왕이 임금님이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 묶어서 밖에 던져버리라.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천국을 설계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 없이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는 헤롯 당까지 합쳐갖고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2부 메시지 통해서 다 들었던 얘기죠.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부활 때는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답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망신을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숨은 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을까? 결국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죠. 오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아요. 사실 천국은 잔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했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는 일하러 가고 또 다른데
바쁜 일이 있어. 참 요즘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핑곗거리가 참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쨌든 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오직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답이 없으니까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홍수 만났잖아요. 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자 하고 열심히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했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금도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러 간다.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나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안 가는 것하고 자기 문제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꼭 핑계거리를 그렇게 돼서 교회 안 와. 이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예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와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 안 와요. 대학 가면은 아예 졸업해요. 교회는 졸업하는 것이 아니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고, 내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도록,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자, 또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꼭 선한 사람만 데려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조건을 내걸고 착한 사람만 불러와라, 여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나 들어와라. 그 아무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 초청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선택된 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한다면은, 예?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쓸데없는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가게 되면 결국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복음 안에서 구원에 참여한 자는 많지 않다.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은 구원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이 살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엊그 좀 펴요. 쭈그리지 말고. 예. 우리가 이 시대 살릴 전도자이고 복음 없으면은 엉뚱한 일에 사람들이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었겠지만은 149명이 죽었어요. 압사당해가지고. 그건 뭐 하는 곳이냐?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 축제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쓸데없는 생명을 버리라고 이 땅에 보낸 건 아닌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이런 문화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은 감사절을 축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할로윈 데이가. 그러니까 그런데 좀 변질된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동짓날 동지를 왜 써먹습니까? 색깔이 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을 인정 안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사단 문화에 빠져들면 안 돼요. 오늘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15절부터 40절까지.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 세금은 지방세도 있고 또 국가에 내는 세금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방세를 내죠.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세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정부를 운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또 복지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물리고 걷고, 그런데 옛날에 이 시절에는 세금이 인두세, 쉽게 말하면 주민세와 같은 그런 세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착취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이, 로마 정부에 일하는 이 헤롯 땅이 이 사람들과 힘합쳐 갖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금을 안 내야 된다 한다면은 정부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하상이 있는 동전을 가져오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 렘넌트 때에 헌금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법을 제대로 안 배워버리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근육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데 헌금할 돈까지 있어요? 없잖아. 지금이야 뭐 용돈 받아가지고 헌금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은 만일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헌금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놔야, 특별히 렘넌트 때에 잘 드러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헌금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복 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물질의 복도 당연히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응답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7 남편 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아들, 둘째, 셋째, 동생에게 7째까지. 이게 상당히 사람을 많이 한 2명만 나이라도 될 텐데 여러 명.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데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부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대로 천국은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런 풍습이나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됐지. 뭐하러 교회 와서 또 시간이 되도록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해서 완전히 바뀐 게 아니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그것 보고 영화에 단계라는 게. 성화를 거쳐서 영화. 성화란 말이 좀 어렵긴 하지. 바뀐다 그 말이야. 바뀌지. 그 뭐 뱀처럼 비닐을 벗는 게 아니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날이 언제냐?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실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집가 장가도 안 가는데 누구 아내고 누구 남편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했어요.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사랑이란 이 표현이 공유를 베푸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처럼 이렇게 말할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 헤롯 땅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주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논쟁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올무에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왜 했습니까? 죄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 건데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놔주려고 하는데도 하도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자,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판에 이제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질문을 하셨을까? 결론이에요, 결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복음 제대로 알았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알면은 교회에서도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 답을 주시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해요?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질문할 수 없더라고요.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믿음으로 아는 건 틀려요. 성경을 그냥 막 배워갖고 아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누구든지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알아주셨어요. 그렇죠?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